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건춘복 여성교회 부회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여성교회 회원이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의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 저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여성교회 회원 모두 각자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얻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적,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들 각 가정의 주부들이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입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여인으로 각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키워가 사랑의 아내, 사랑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올해 여성교회 주간 행사로 여성교회 밤, 바자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화준 목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특성을한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 성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강희승 집사님 저 욕심 나시겠어요. 중창당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좀 좋지 않고 또 예쁘게 단장하셨을 텐데 곱슬머리인 분들은 이제 자꾸 머리 말리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성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모를 줄 알았는데 보셨네요. 이 드라마를 보면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또 다양한 배경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관식이 그리고 애순이의 그런 일대기가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남자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요, 이 관식이가 원수가 따로가 없어요. 얼마나 이 지고지순한 사랑, 또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지. 한편으로는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을 보면 이 정말 수뇌보 같은 사랑, 또 헌신적인 이 사랑을 통해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내 애순이 그리고 자녀들인 금명이, 은명이 모두 이 관식이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이 소설 이 레미제라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쳐 먹었다가 몇 년간 감옥살이 하죠? 자그만치 19년간 이렇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읽어보셨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지금?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회를 향한 어떤 적개심, 증오심이 이제 가득 차 있어서 불만이 가득하거든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미리엘 주교를 만납니다. 아주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만 그 집에서도 은으로 만든 식기 하나를 훔쳐 달아나게 되죠. 자, 이것을 이제 경찰에게 들켜가지고 이제 잡혀갈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미레일 주교가 은으로 만든 촛대 2개를 더 주면서 내가 준 건데 잡아가지 마. 내가 이거 선물로 준 거야. 라고 하면서 감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발장의 귀 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팔아서 좋은 일을 하기로, 착한 일을 하기로 나에게 약속하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 장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애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과 같은 이것이 바로 사랑을 통하여서 이 장발장의 마음속에 이 차가운 마음, 그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마치 백사장을 모래 위를 걷는 삶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심지어는 군 생활도 이제 삼척 동해안 이 바닷가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바다를 원 없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바닷가 이 백사장을 걷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데요. 걷다 보면 뒤에 발자국이 딱 생기죠. 선명한 발자국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흐릿한 발자국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발자국이,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품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처럼 엮여져서 나와 타인이 이렇게 같이 엉키는 것. 그래서 삶에 다양한 무늬를 남기고 흔적을 아로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의 중심에는요, 하늘 보좌 앞에서 아주 특별한 흔적을 가지신 이 어린 양, 곧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또 그 흔적을 보고 어떤 것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목격한 이 하늘의 환상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곧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앞뒤가 빽빽하게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눈이 침침할 때 이 책을 보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보면요 너무 빽빽하게 써 있어서 뭐가 담겨져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많은 글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 비슷한 걸 보았는데요, 그곳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된 비슷한 두루마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도 에스겔이 본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장차 임할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구속의 계획, 곧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운명이 어쩌면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가득 써 있는 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 두루마리는요 7개의 인으로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7은요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로 자주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7인으로 봉해졌다 이 말은요 아무나 이것을 떼가지고 함부로 볼 수 없다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그것을 떼서 그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왁스로 이렇게 왕의 도장 같은 거 반지로 찍혀 있는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수신자만 그것을 녹여서 떼서 서한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누군가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비밀리에 보내는 서한이 되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서한이 되니까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7인으로 감싸져 있다는 것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열 수 있는 비밀의 책 또는 비밀의 두루마리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천사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하늘에서도 울리고 땅에서도 울리고 땅 아래에도 울린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굉장히 우렁찬 소리로 이 하나님의 인을 도대체 누가 뗄 수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즉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도 이 두루마리를 펼 합당한 사람을 전혀 찾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창조 세계에 운명이 담겨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또는 황망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절에서요, 이 상황 가운데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 일이 슬프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에게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의 이 운명이 달려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아무도 없다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개인의 슬픔뿐만 아니라 이 인류를 향한 슬픔이 바로 사도 요한의 울음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사도 요한의 고통이 느껴지는 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당시에는요, 로마에서 황제 숭배를 받고 기독교가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네로 황제 시대, 즉 60년경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90년대 중반쯤에 이 도미티안 이 황제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빨리 기록되었든지 늦게 기록되었든지 상관없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로마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암흑 같은 현실 속 고통과 압제와 또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이 로마를 다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바로 그와 같은 비밀이 어쩌면 담겨져 있을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없다는 이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어쩌면 이 두루마리를 열면 지금의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이것을 요한에게도 큰 짐이 되었고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아주 큰 압박이 되었던 것이죠. 마치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억압 속에서 신음하면서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것,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했던 그 상황과 지금 요한이 그리고 성도들이 로마에서 겪고 있던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요한이 흘리는 눈물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시대적인 아픔과 영적인 갈망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눈물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요한에게 24명의 곁에 있던 24명의 이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한 사람이 와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는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뿌리 또는 유대 지파의 사자 이런 칭호들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그토록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바라던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도 요한도 성도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용맹스럽고 위엄이 가득한 이 사자와 같은 모습, 이 서양 세계에서 사자는 곧 누구를 가리키죠? 왕과 같은 모습을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실제로 본 모습은 요한의 기대를 뛰어넘는,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은요, 사자와 같은 위엄 있고 웅장한 모습, 정말 용맹스러운 그런 사자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죠? 어린 양입니다. 희생의 상징이자 온유함의 상징,
이 상징인 헌신의 상징인 이 어린 양을 바로 앞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에는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봤더니 그냥 온순하고 하얗고 온전한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그냥 읽으면요, 좀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먼저 죽은 이 어린 양이구나. 참 안타깝다. 우리는 이제 이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먼저 죽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은요, 영어 표현을 보시면 이미 죽임을 당했던 도사를 당했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자 대신에 어린 양을 봤는데 그냥 온순하고 온전한 이 어린 양을 본 게 아니고 도사를 당한 흔적이 있는 이 어린 양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이 실제로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어서 세세토록 이 사망을 이기신 분임을,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이 죽음과 사망을 이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설입니다. 지금 로마 시대가 어떤 상황입니까?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제의 손가락 신호 아래에 사람들이 죽고 사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의 이 모습, 또 메시아의 모습을 마치 사자와 같은 용맹스러운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물은 도사를 당했던 흔적이 있는 온순한 희생적인 그 어린 양을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던 흔적을 지니신 분,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못자국이, 창에 찌르셨던 그 흔적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그 흔적을 몸에 그대로 갖고 계셨던 것이죠. 마치 나무에 못을 받고 나면 못은 뺐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듯이 깊게 패인 상처에 상처는 아물지만 그 흔적이 그대로 우리가 남아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은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몸에는 무엇을 지니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흔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죽임 당하신 흔적은요, 패배나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과 이 죽음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의 운명을 어쩌면 가지고 있을 이 은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그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생명을 저버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흔적을 가리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이사야가 말한 바로 고난받는 종입니다. 어린 양에게 있는 이 일곱 불은 완전한 예수님의 힘과 권세를, 또 지혜를 이야기하고,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의 완전한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주님께 남겨져 있는 이 흔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무한하신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흔적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남겨져 있는 그 흔적을 우리는 사랑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 몸에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처럼요,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살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흔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뭐 죽임을 당한, 십자가에 죽은 이런 흔적은 아니겠지만요, 예수님도 그 죽음의 흔적을,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긴 흔적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토록 가지고 있을 흔적이 있지도 않겠습니까? 부활해보면 우리가 알겠죠.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을지.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이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쩌면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흔적들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그곳에서 영원히 빛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발자취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하고 또 영원토록 기억될 만한 이 가치 있는 흔적,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과 같은 바로 그 사랑의 흔적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할 가치 있는 바로 흔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비약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쩌면 변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의 흔적, 어떤 흔적을 남겨야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원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여기 많으신데요, 현실적으로는 교회에서 참 사랑만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과연 예수님께서 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우리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교회에 오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한 짧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국에 교회를 오셨는데요, 일단은 행색이 이게 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처럼 이렇게 좀 번듯한 양복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상한 걸레 쪼가리 같은 이 옷 하나, 그것도 하나 빨지도 않고 잘, 물론 변화산에서 한번 빤 것 같긴 해요. 이제 흰같이 눈같이 휘어졌으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일생에서 잘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변화산에서 한번 옷이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 옷이 더러워졌겠죠. 또 신발은 어떻습니까? 샌들을 신고 있어요. 한국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이 샌들을 신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교회 문을 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불황자 아니야? 노숙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도 과연 이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우리 사랑과 정이 많은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품었어요. 이렇게 오세요. 우리 오늘 교회 식사 미역국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역국 드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하세요. 하면서 조금씩 교회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예수님 이번에는 좀 이발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발소도 가고 목욕탕도 들어가고 해서 조금씩 적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또 남성교회 회원에 딱 돼서요, 교회 봉사도 합니다. 차량 봉사도 좀 하고요, 또 헌금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안에서 500원짜리 하나를 건지실 수도 있었겠지만 쉽지 않았겠죠. 만약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면 헌금을 할 수 있는 일이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물론 캐나다에서 목수의 일을 하신다면 좀 얘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서리 집사가 되든지 이 직분을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교회 봉사만 막 죽도록 하다가 결국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죠. 교회의 주인은 자신의 몸인 교회에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 쓸쓸한 말씀을 남기시고 교회를 떠났다. 제가 좀 각색을 했지만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이런 풍자를 했던 그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사랑에 메마르고 또 세속화될 수 있는지를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좋았던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형들, 누나들, 또는 언니, 오빠들이 해준 이런 사랑이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게 했던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애기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 애기 정말 어리고 등에 들쳐맞고 이제 구역 예배, 목장 예배가 갔을 때 어른들이 애기 예뻐해주고 밥이라도 조금 더 먹을 수 있도록 애기 봐주고 항상 모일 때마다 봄에 나들이 갈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고 이런 모습이 감동돼가지고 본인이 지금은 애기 엄마들을 보면 어떻게든 뭐를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때 느꼈던 사랑의 말 한마디, 또 돌봄 하나, 챙김 하나가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요, 서로의 사랑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돌봄을 통하여서 바로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헌신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들의 작은 섬김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함께 흘리는 눈물, 또는 진심 어린 어떤 기도 하나가 지금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사랑의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작은 관심과 따뜻한 한마디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또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청소도 하고 있고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도 교회가 이제 운영되고 하는 것은요, 결국 언제나 소수에 의해서 되더라고요. 청소하는 분들도,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도,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예배 안내를 하고, 도서관에 있고 여러 군데에서 기도도 하시면서 섬기는 것. 한 사람의 섬김이 얼마나 큰지 저와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가요,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때로는 갈등을 맺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괜히 속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랜 갈등과 또는 오래 참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썩어져 간다면 바로 그곳에 사랑이 꽃피는 것,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열매, 수많은 고초와 또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열매를 선물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작은 섬김과 말 한마디, 섬김의 또 봉사 하나를 통하여서 미랄과 같이 썩어져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이 어린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에는요, 그냥 온순하고 착한 모습, 깨끗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살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바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흔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또 이 세상에 나타날 놀라운 뜻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 올린 명예나 부, 우리가 누렸던 즐거움이나 성취의 시간의 흐름은 시간의 어떤 성취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빛이 바라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함께했던 소중한 관계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잊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같은 원리로요, 우리가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들도 결국 죽음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베풀었던 사랑, 이웃의 아픔을 동참하며 흘렸던 눈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었던 그 손길, 이 모든 것은 사랑의 흔적만큼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고통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사랑은 남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날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흔적이 무엇이 있을까? 영원히 빛날 이 가치 있는 흔적이 무엇일까? 얘기했을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의 흔적이 우리 몸 가운데 남아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과 여성교회 회원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그 흔적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흔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생채기가 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픔의 순간들이 지속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또 돌봄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서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바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몸에 남겨져 있는 이 사랑의 흔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이 사랑의 섬김을 흔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와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언젠가 이 모든 슬픔이 사라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남는 것을 돌이켜본다면 바로 사랑이 남는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의 흔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닮아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바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셨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짐한 이 헌신,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또 앞으로도 잘 감당할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겨져 있는 예성교회의 다양한 또는 행사와 또 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신분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섬김이 실천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